우리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썼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단어가 여기 키워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재판을 언제 받으셨는가요? 6월절 전날에 저녁에 잡히셔서 밤중에 밤새도록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내어 놓았는데 십자가에 내어 놓고 달리는 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진흙 같은 어둠이 몰려가면서 예수님 그 곁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재판이 행해졌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 오늘 어둠에 대한 좀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정말 이렇게 어둠 속에 가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12시부터 3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암흑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얼마나 암흑스러운지 앞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암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갑자기 대낮에 크게 진흙 같은 어둠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9번째 재앙이 애굽의 온 땅이 완전한 암흑 속에 가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 가운데 온 천지를 흑암으로 만들었어요. 그 결과 그들이 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까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암흑 가운데 놓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도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앞에 있지만은 이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얼마 동안요? 3일 동안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흑은 하나님의 진흙 같은 이 암흑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바로 이렇게 진흙 같은 이 암흑이 우리에게 놓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실제 이 암흑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정신이 있는가요, 지금요? 보니까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이 지금 없는 것 같으네, 그죠? 예.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암흑 속에 있었다. 근데 이 암흑도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암흑. 물론 현대인들은 이런 암흑을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시골에 간다 할지라도 그도 이렇게 어떤 이 길가의 가로등이나 어떤 이 달빛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형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다 그래도.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 그리고 오늘 이 진흙 같은 이 어둠 속에 놓였다는 이 완전한 암흑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인간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암흑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오래전에 그 영국의 그 남극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이 있었는데요. 그가 배가 난파가 되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 남극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출을 받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요. 당신이 거기에 난파가 되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몇 개월 동안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그 굶주림이 아닙니까? 양식에 떨어져서. 근데 굶주림이 아니라 그래요. 그 남극이 너무나 춥기 때문에 혹시 심한 극한 추위로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진흙 같은 암흑이었다. 이 남극에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한 2개월 동안 해가 지게 되면 해가 뜨지를 않습니다. 달빛도 가리워서 완전히 암흑이 된다 그래요. 이 상태가 되면
내가 바로 이렇게 손바닥을 보아도 손바닥에 보이지 않는 암흑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내 옆에 적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하고 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요.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상황을 며칠 동안 맞이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 미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이게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암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얼마나 실감 있는지.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와 같은 암흑이 임하였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암흑. 근데 왜 성경이 이와 같은 암흑을 예수 십자가 죽을 때 왜 이와 같은 암흑을 진흙 같은 암흑을 어둠으로 허락했을까 여러분? 왜 갑자기 어두워졌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정말 빛을 등진 상태,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 너희가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모두가 이런 암흑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영원한 빛이신 그분을 등진 인간들에게는 모든 삶이 암흑과 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내가 지금 세상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내가 제대로 바른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힘쓰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암흑에 빠진 모든 인간의 상태는 이 땅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둠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영적인 암흑 속에 거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았더니요, 이 모든 암흑이 지금 실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예수님에게 향해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칠흑 같은 암흑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붓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인류가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이 모든 암흑과 저주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무엇을 잘못했길래?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암흑에 서여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우리를 꺼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임하시고 암흑 속에 던져쳤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원하여 이 땅의 어둠 속에 던져져서 그 모든 인간의 암흑을 대신하여 암흑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받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바로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암흑 속에 처하시고 지금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가 암흑 속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암흑 속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볼 때 이런 사실을 몇 가지 오늘 사건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지금 십자가 옆에 지금 어떤 존재들이 서 있는가요? 십자가 옆에? 누가 지금 서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요? 보시면은 십자가 옆에 많은 여인들, 4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이거는 그 이모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마리아, 실은 이 여자들이 여기에 섰는데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요한복음 보시면 이 여인들이 누군가를 또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제가 한 군데 읽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수많은 마리아들이 지금 십자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누구인가?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는 나이라지 아니하고 마리아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밑에서 그들은 다 지금 앉아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리아들일까? 여러분, 마리아의 뜻을 알고 있는가요? 마리아의 이 히브리어, 구약의 뜻은 이 히브리어는 마라입니다. 마리아의 뜻은 마라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마라의 뜻이 뭔가 하면은 쓰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목이 말라가지고 굉장히 목에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때 그들이 한 연못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너무나 써가지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이 쓸 때 마시지 못한 것을 기억해서 그 연못을 마르라고 이름을 지어요. 써서 못 마실 고통스러운 물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기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에 살던 여인은 누구죠?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 알죠? 그 롯의 시어머니. 실은 이 나오미와 그 남편과 세 아들이, 두 아들인가요? 이스라엘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 신랑이 죽었으니까는. 그런데 롯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네 사람 만나게 되는데 첫 마디가 뭐죠? 너희들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르라 불러다오. 내가 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남편이 잃었고 두 아들 잃었고 또 기근을 피해 거기에 갔지만 거기 여전히 모두 인생의 고통을 맛보고 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즐거운 자가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 고통스러운 자, 나는 참으로 쓴 자, 인생의 힘든 자, 소망이 없는 자라고 불러다오. 그래서 마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인데 바로 마리아의 뜻이 마라의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 바로 십자가 밑에 누가 지금 서 있는가요? 마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요?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어떤 지금 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과연 어떤 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필요한가?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고통스러운 자들, 바로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빛을 등진 후에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바로 이 인류를 대표하여 이 마리아들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 땅 지역이 어딘가요? 여러분이 21절, 2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뜻. 이거는 그 당시 해골, 사람을 이렇게 사형시키고 죽이는 시체를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해골, 골고다 그랬지만은 원래 골고다 산의 이름이 뭘까요? 이 골고다에 참되신 성전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분은 그냥 여기서 십자가에 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여기에 내던지신 거예요. 자, 뭐가 여러분 생각이 나요? 십자가 위에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이 세워진 모습.
뭐가 기억나죠? 여러분 다윗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내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조사한 거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인간의 수에 우리에게 교인이 얼마나 될까 많은 수에 의지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이 의지 아닌 그 수에 의지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예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온 땅에 3일 동안 온역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저런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온역을 치르고 질병이 생겨서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나가는 중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 그럽니다. 그런데 실은 계속 죽여나가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죽여나가야 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죽음의 사자가 섰을 때 하늘의 천사가 이제 됐다, 족하다, 이제 그만하라 그럽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해. 다윗이 마땅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벌을 먼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바로 그 타작마당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뭘 지었을까요?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자가 3장 1절 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예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디에다가요? 오르난 타작마당 바로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에서 마땅히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땅히 죄의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곳에 성전을 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 곳이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골고다의 이 모리아 산 위에 참 성전 되신 그분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모리아산 그룹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산이 기억나요? 오늘 여기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골고다로 올라가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모리아산의 언덕에 올라가서 그의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됐다 그래요. 내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 양을 준비해서 그 아들을 바칩니다. 양을 바칩니다. 그 결과로 그 아들이 살아나게 돼요. 바로 이 모리아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 일이라고 짓습니다. 이 산에 이와 같이 하나의 양이 준비가 될 것이다. 바로 이 모리아산 위에서 내 아들이 양을 통하여 사는 것처럼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의 양이 준비될 것이다. 그 뜻이 여호와 일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 양과 같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산과 같이 온 인류가 살 것을 그가 미리 알고 그 결과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바로 그것에 상징적으로 바로 솔로몬이 그 위에 성전을 짓게 되었고 오늘 예수 십자가 달린 곳이 어떤 곳이라고 바로 모리아산 위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참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사하신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칠흑 같은 이 암흑이 어둠이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 섬김받고 어떤 충성을 받아야 될 모든 신들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인간을 위하여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었는지요. 다른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행하신 것이죠. 나를 멸망 속에 던질 수가 없어서, 나를 어둠 속에 던질 수가 없고 그 어둠을 깨트려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이 모든 나가 계명을 순종한 것처럼 계명을 순종한 자로, 그리고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결국은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셨던 그들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처하시고 그가 운명을 달리하신 것은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하여 암흑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건진받아 빛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속에 사는 존재가 되었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주 앞에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면서 받은 구원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빛을 등지어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와 같은 암흑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대신 암흑 속에 던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속에 얻게 되었음을 주 앞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명은 우리를 물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이 땅의 사망이 우리의 고통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얻은 것을 생각하며 다시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